대천사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의 이름은 아마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성경에 언급되고 그들을 기리는 성전이 세워졌으며 그들의 형상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죠. 그런데 말이죠. 만약 제가 여러분께 이 목록에 한때 이들 못지않게 중요한 또 다른 이름이 있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시겠어요? 대부분의 성경에서 지워진 이름 말입니다. 오늘은 대천사 우리엘의 잊혀진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겁니다. 그가 누구였고 어떤 힘을 가졌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왜 그의 존재가 성경에서 그렇게 단호하게 삭제되었는지 그 비밀을 밝혀낼 겁니다. 이 영상이 끝날 무렵이면 천사의 위계에 대한 여러분의 시선이 이전과 같지 않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자, 그럼 시간을 잠시 되돌려 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성경이 완성된 형태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수세기 동안 기록되고 편집되고 선별되어 온 텍스트들의 모음입니다. 어떤 책을 성스러운 것으로 간주하고 어떤 책을 그렇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지 결정하는 과정은 정경 형성이라고 불립니다. 바로 이 비정경적, 즉 외경이라고 불리는 텍스트들에서 우리는 우리의 주인공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천국의 구조, 천사들의 행적,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언을 묘사하는 수많은 책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책들 속에서 우리엘은 핵심적인 역할 중 하나를 맡고 있었죠. 우리 영웅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과연 우리엘은 누구이며 왜 고대에 그의 이름이 많은 신앙인들의 입에 오르내렸을까요? 이름 자체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엘은 고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빛 또는 하나님의 불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름다운 별명이 아니라 그의 본질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저 메시지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깨달음 자체를 가져다주는 천사를 상상해 보세요. 우리엘은 지혜와 예언의 천사로 여겨졌습니다. 그는 우주의 가장 복잡한 신비를 해석하고 별들의 움직임을 설명하며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의 모습은 신성한 비밀을 간직한 하늘의 현자와 같습니다. 일부 문헌에서는 그가 책이나 두루마리를 손에 들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는데 이는 그가 인류에게 부여하는 지식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우리엘이 단순히 지혜만 전하는 존재였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이름의 두 번째 부분인 하나님의 불은 그의 또 다른 더욱 위험 있는 면모를 보여줍니다. 이 불은 진리의 빛이 될 수도 있었고 신성한 정의의 불꽃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엘은 또한 회개와 보복의 천사로도 여겨졌습니다. 일부 외경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추방된 후 불칼을 들고 에덴 동산의 문을 지키는 존재가 바로 그라고 합니다. 또한 전설에 따르면 그는 종말의 심판을 내릴 천사 중 한 명이라고 합니다. 우리엘에 대한 가장 분명하고 중요한 언급은 흔히 에녹서라고 불리는 책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대부분의 교회의 성경 전경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초기 기독교와 유대교에서는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고대의 매우 영향력 있는 문서입니다. 바로 이 책에서 우리엘은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4명의 주요 대천사 중 한 명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가올 대홍수에 대해 경고하고 방주를 만들어 피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 노에게 보낸 이가 바로 그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브리엘도 미카엘도 아닌 바로 우리엘이 인류 구원이라는 이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된 것입니다. 그는 에녹이 하늘을 여행할 때 안내자 역할을 하며 우주의 구조와 미래의 비밀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역할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우리엘은 단순한 종이 아니라 스승이자 수호자이며 심판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중요하고 숭배받는 존재였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어쩌다
그런 위대한 인물이 정사재탕시에서 멀어져 갔을까요? 역설적이게도 문제는 그의 그리고 천사들 전체의 엄청난 인기에 있었습니다. 초기 중세 시대의 분위기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당시 사람들의 신앙은 매우 생생하고 감성적이었으며 말하자면 창의적이기까지 했습니다. 공식적인 정경, 정징, 텍스트는 드물었고 소수만이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대신 수많은 민간 전승, 외경, 와이징, 그리고 다양한 신비주의적 가르침이 번성했죠. 이 모든 자료에서 천사들은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천사들은 접근하기 어렵고 전능한 하나님보다 사람들에게 더 가깝고 이해하기 쉬운 존재였습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의 뿌리가 있습니다. 점차 천사에 대한 숭배가 통제를 벗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온갖 종류의, 때로는 매우 의심스러운 출처에서 가져온 천사의 이름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보물을 찾는 천사, 특정 질병을 치유하는 천사, 날씨를 담당하는 천사 등. 천사에게 바치는 기도는 하늘의 사자에게 간구하는 것보다 마법 주문에 가까워졌습니다. 교회는 이를 직접적이고 매우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했습니다. 첫째, 이것은 유일신 숭배라는 근본적인 사상을 희석시켰습니다. 신자들의 관심이 창조주로부터 그의 피조물, 비록 천상 존재라 할지라도 에게로 옮겨갔으니까요. 일종의 천사 다신론으로 전락할 위험이 생겼고 이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둘째, 이것은 교회의 권위와 그 가르침을 훼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어떤 책에서든 새로운 수호천사의 이름을 찾을 수 있다면 굳이 성직자와 공인된 기도문이 왜 필요했겠습니까? 이러한 현상은 천사 숭배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에 대해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허용되는 것과 이단적인 것 사이에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여 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었죠. 어떤 천상 존재에게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하는지를 단호하고 중앙집권적으로 한 번에 정할 결정적인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은 이미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엘의 이야기는 큰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천상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했고 이 조치는 우리 대천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개인적인 의지로 인해 너무 많은 부서와 직책이 생겨난 대기업을 상상해 보세요.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경영진은 무엇을 할까요? 그들은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새롭고 통일된 인력 배치표를 승인합니다.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것은 폐지됩니다. 교회도 거의 비슷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간단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선택되었습니다. 의심스러운 천사들을 일일이 처리하는 대신 화이트리스트를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목록에는 신성하고 정경으로 인정된 책에 이름이 명확히 언급된 천사들만이 포함되어야 했습니다. 즉, 성경을 구성하는 책들을 말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엘에게 첫 번째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네, 그는 엄청나게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네, 에녹서에서 그의 역할은 막대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에녹서 자체가 결국 대다수의 기독교 교회의 정경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외경으로 인정받았는데, 즉 중요하고 권위 있는 텍스트였지만 성경의 책들만큼 신의 영감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의미였습니다. 결국 우리엘의 높은 지위를 증명하는 주요 문서는 공식 목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는 슈퍼스타였지만 그의 명성은 새로운 교회의 정책이 더 이상 고려하지 않는 출처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악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짓지도 않았죠.
그는 단지 잘못된 책에 나오는 인물이었을 뿐입니다. 이제 마지막 막을 위한 무대가 준비되었습니다. 적은 통제불능의 천사 숭배로 규정되었습니다. 투쟁 방식은 엄격한 정경 필터링으로 확립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이 결정이 모든 신자에게 법이 될 수 있도록 최고 수준에서 공식적으로 확정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이미 임박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모든 것을 바꾼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의 전투나 추락 같은 극적인 드라마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지상의 행정 절차와 다름없었죠. 서기 745년 자카리아 교황의 주도해 열린 로마 공의회에서 역사적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통제되지 않는 천사 숭배를 근절하기 위해 공의회는 오직 3명의 대천사만이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숭배할 가치가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성경의 정경에 이름이 명시된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 뿐이었습니다. 우리엘의 이름은 다른 많은 천사들의 이름과 함께 공식 목록에서 삭제되었습니다. 그를 악마나 타락한 천사로 선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그저 존재를 무효화시킨 것이죠. 그의 숭배는 이단으로 간주되어 금지되었습니다. 우리엘은 신앙의 표준화 작업에 희생된 셈입니다. 그는 너무나 인기가 많았지만 그에 대한 이야기는 공식적인 정경에 포함되지 않은 잘못된 서적들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정책이 신자들의 눈에 비친 천상 군대의 구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엘의 이야기는 죄나 타락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결정, 공의회, 그리고 교령들이 우리가 믿는 바를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우리엘, 즉 하느님의 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공식 교리의 그늘에 가려졌을 뿐 외경의 페이지와 밀교적 가르침 속에 살아남았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고대 문헌의 비밀을 파헤치는 이 여정이 마음에 드셨다면 새로운 탐구를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이제 여러분께 질문입니다. 우리엘을 공식 목록에서 제외한 것이 정당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혹시 고대 문헌 속 다른 사라진 인물들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